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전체의 말씀은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시야는 아마샤 왕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가 아마샤는 반란 군에 의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고요. 그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저께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못마땅하게 여겨서 처형하고 죽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반란군에 의해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도망가도 살지 못했고 피해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한때는 에돔 왕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승리를 맛보기도 했지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우시야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26장,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왕이 된 나이가 나오는데요. 한참 젊은 때 나이죠. 그의 나이가 16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5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50년이면 16세에 왕에 오르고 50년이니까 그의 나이 65세까지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치세기간이 50년이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왕에 머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거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데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마치 무당에게 구슬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봐 소위 액땜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도 점집을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리고 그런 그가 하는 말을 가장 중히 여기고 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좋은 말을 해주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점쟁이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구술하고 그렇게 해서 액땜을 하고 또 부적도 사고 나름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단 말 중심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이거 중심에 그가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결국 성이 강성해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루게 되었고 또 주변에 늘 괴롭히던 에돔 족속들의 조공까지 받을 정도로 엄청난 위세와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 얻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우심이 아닙니다. 도저히 지금 유다 형편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전쟁에서 패하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패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하나님을 정말 함께하자 여호와를 찾자 그가 여호와를 찾자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여 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강성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강성하여지고 형통하기 시작하니까 우시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행했던 것과도 같은 일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은 다스리는 권한만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기름 부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유다에 또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스리도록 하실 때가 있으셨는데요. 왕,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는 사람만이 받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기름 부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죠. 같은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왕의 직책을 대신할 수는 없고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빼앗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의 직책을 대신해서는 안 되고요. 또 제사장의 직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고 이것을 막 분별 없이 행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직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자기 주의에 맞는 그런 삶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아는 분향을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단에 아무나 분향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재단에 드리는 불, 다른 불을 드려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인의로 막 각색하고 막 요새 그 각색이라는 말이 참 각색이 뭡니까? 본래대로 오리지널 원본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마음대로 가공해서 만드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원작이 형편없더라도 감독이나 작가가 잘 가공을 하면 각색을 하면 또 명작이 탄생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 될 수도 있죠. 명작인데 각색을 잘 못하면 망하는 망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각색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사실에 입각하여 각색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큐는 아니래.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닌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차이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각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왜곡하지도 않고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게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근데 또 어떤 것들은 또 굉장히 의도적으로 각색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들도 있죠. 기사도 사실은 각색을 하면 안 되거든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제작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사회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삐뚤어진 의견, 잘못된 의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견, 반기독교적인 의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제작해서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오시아의 행위가 마치 각색하는 행위와도 같았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 법을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분양하려 하니까 이때 제사장 아마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를 하죠. 18절입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하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왕이 그 분향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거니와 거기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왕이니까 들어간 겁니다. 사울 왕은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 맘대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사실은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날 온다고 했는데 일찍 오지 않았다고. 아침에 오지 않았다고.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이 조급하면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 내가 왕이니까 어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그 섬기는 사역을 하나님의 제단에 섬기는 일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망한 거죠.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분을 모르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회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럼 결국 이 죄악의 결과가 끔찍하게 문둥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화까지 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 뿌리가 제거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문둥병에 걸려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져요. 결국 성전에서 내쫓기게 되죠. 2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마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의 말로가 이제 여호와의 전 왕궁에서 다윗성에서부터 쫓겨나서 별궁에, 조그만 별궁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율법대로라면 별궁에 있어도 안 돼요.
성문 밖으로 나가야죠.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쫓겨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교회를 벗어난 교회를 떠난 소위 안 나가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다니면서 유량하는 유량민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요.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과연 내 판단이 옳을까요? 내 판단이 하나님께 합하여진 판단입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믿었던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판단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와야 돼요. 떠난 인생, 여호와를 버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시아의 남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들의 묘실에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죽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고 힘 있다고 내가 돈이 좀 생겼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서는 안 돼요. 또 조금 권력을 가졌다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교회 밖에서도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생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또 수능 준비 중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또 김철수 집사님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자 집사님도 많이 요새 건강이 안 좋으신데 건강 속히 회복하시고 좋아지셔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